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감격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 넘치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깨달아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몸만 다하여 온 뜻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는지,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마다 만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당회가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주의 생명사계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우리 인생마저도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들 심령들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하늘 은혜로 만족해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앙생활이 도대체 또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이런 우리들의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맞춰가는 인생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요. 그리고 바로 믿고요. 바로 행해야 되는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10계명의 6계명, 6번째 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내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갔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주님이 율법을 주신 진리를 바로 그 정신을 설명해 주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이거 역시도 살인과 동일한 일이다 라고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문자적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의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마음의 상태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그 행위 자체도 역시 살인과 동일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분노 역시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분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제에게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움을 갖는 행위가 곧 살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가 최초로 범하는 살인 사건이 나오죠. 그건 다른 사건이 아니라 형제 살인 사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살인 사건의 동기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노로 말미암아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 상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변했어요. 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마음 상태를 보시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마음 상태를 보시고 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안색이 얼굴이 불그락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좀 경고하시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런 분노, 미움, 질투, 시기 이런 마음들이 너의 마음속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마음에 있는 것을 이겨내라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그 마음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를 이겨내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가 곧 살인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경험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도 살인과 동일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헨리 브란트라고 하는 상담을 많이 했던 분이 상담하신 사람들을 보니까 80에서 90%가 다 분노의 문제더라. 우리는 이 땅에 분노의 사회를 살아가고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약 80% 정도의 부부가 마음속에 쌓아놓은 분노 때문에 부부에 문제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부부도 문제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도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 마음에 쌓여서 미움과 분노로 일어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분이 한국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들으면서 자신의 지역에서 목회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을 하나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연세가 들고 갈 곳도 없는데 장로님이 자꾸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계속 쌓였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를 빨리 나가라고 했더니 권총을 들고 장로님을 쏴버렸다는 말이죠.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분노가 권총을 쏘아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실제 권총을 들고 누군가를 쏘은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리나지 않는 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쏘은 적이 많냐라는 거예요. 티는 안 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쏘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미움 시기들을 다루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노는 결국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젠가 누군가에게 터지게 되고 이것이 관계를 깨트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 분노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를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틈이 되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발생하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고 여러분의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도록 품을 품을 수 있지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말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흔한 욕이었죠. 우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흔한 욕이 뭐예요? 머리가 나쁜 놈, 헛된 놈, 멍청이, 이런 것들은 욕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들을 욕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일상 용어야. 그런데 이 라가라는 단어가 바로 멍청이, 머리가 빈 놈,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욕이라고. 그런데 라가라고 말을 해도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도요. 우리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이고 여러분 정신적인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욕까지도 하나님은 살인의 범주로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의 말이 이런 욕설들이 잘못된 이 말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서 나온 불것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파괴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관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쉬운 늘상적인 욕설들을 퍼붓는 사람들이 많죠. 분노가 일어나면 여러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말로 다 욕설로 욕설을 다 토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뒤끝이 없어.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상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도 자기는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날 인터넷 수많은 악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욕,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역시도 살인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하다는 모래라는 단어는요, 천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흔히 하는 욕이며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그거잖아요. 그런 것 역시도 사람은 인격적인 살인이고요. 명예살인, 정신적인 살인 역시도 육체의 살인만큼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동기들을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단순히 육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마음에 일어나는 말 속에 일어나는 화냄, 증오, 모욕 이런 것까지도 다 살인의 범주 안에 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소극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악한 말을 멈추고 모욕을 멈추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아주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참된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많은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냐. 나 다른 사람들 도둑질한 적 없어. 다른 사람 살인한 적 없어. 다른 사람 거 탐낸 적 없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모든 계명 속에 그 정신으로 박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인 행위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더 폭넓은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자, 화해하라 라고 얘기하고 이걸 사화하라, 해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제단에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먼저 화해해야 되고 먼저 용서해야 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먼저 예배하러 나온 사람, 먼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하는 그 삶을 나아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을 신방 가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화해하시고 권사님 먼저 손을 내미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왜 자꾸 나한테 지라고 그래요? 왜 목사님은 왜 자꾸 나한테만 죽으라고 그래요? 왜 자꾸 목사님은 나한테만 원해요? 상대방에게 원하지도 않고. 여러분 왜 그렇게 원하겠어요?
그 상대방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도 않아요. 시험만 들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을 갖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얘기하면 깨달음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행할 수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미움을 화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먼저 화해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람,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요,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화해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그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화해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요? 생각나고 깨닫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은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해도요, 다 깨닫지 못해요. 누가 깨달을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만 깨달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 자꾸 깨닫는지 몰라요. 괴롭게. 예? 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자꾸 깨닫게 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아이 왜 나한테만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바로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요, 늘 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는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부싸움에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데 누가 맨날 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늘 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져요. 그러니까 내가 늘 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늘 이기고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먼저 가서 그리고 후에 와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가서는 뭐예요? 화해하는 일은 먼저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배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소중한 일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러 나온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는데 먼저 마음의 죄를 해결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 먼저 분노를 처리하고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 미움을 먼저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66편 18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은 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못 들으셔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았다.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한 게 너희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올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을 다루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향한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얼른 가서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많은 매스컴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몸 만들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헬스를 통하든지 무슨 운동을 통해서 몸 만들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근육을 만드는데, 이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드는데 한 6개월이 넘어 지나가도록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몸이 잘 안 만들어지더래요. 별로 티가 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6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해서 6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드디어 몸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근육과 육신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럴진데,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근육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근육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단련되어 있어요. 또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미워하는 것에 단련되어 있는지 몰라요. 늘 미워하기 때문에 미움의 근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쉬워요. 시기 질투하는 게 쉽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걸 자꾸 버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근육 단련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용서와 화해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데 하루에 약 모든 사람들이 평균 53분을 사용한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여러분이 53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어떤 분은 막 3시간씩 걸린다면서요. 꾸미고 치장하고 막 변장하고 막 그러고 오시잖아요. 평균 하루에 53분을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데 쓴대요. 그리고 평균 여러분 8번에서 9번 거울을 유심히 들어본대요. 그 외모 꾸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꾸미는 데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쓰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을 꾸미는 데는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서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외모를 꾸미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꾸 단련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 훈련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어쩌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근육을 단련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형제라는 단어를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라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형제는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죠. 날마다 보고 만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성도일 수도 있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걸 형제라고 하잖아요.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자주 만나는 형제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게 가족이고 형제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인간은 내 가족으로 인정 못해, 이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모든 개인이 하나의 사슬을 잇는데 그 반드시 필요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이다. 교회가 이런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요 형제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이 형제라는 의도적인 단어를 계속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형제라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며 우리에게 쓰시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형제의식을 회복하고 가족의식을 회복해야 용서와 화해와 손을 내미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나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요. 저 유럽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여러분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요. 결국 교회 같은 교회 형제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 가장 신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 여러분의 가족에서 그 형제 같은 거잖아요. 그 가족에서 갈등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요, 개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동료 옆에 있는 강아지가 상처를 입으면 그 개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핥아줘요. 상처를 핥아줘서 빨리 낫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닭은요, 상처 난 자리에 가지고 계속 그 상처 난 자리를 꼭 쪼아댄다고요. 그래서 상처가 더 커져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쓰다듬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 난 자리를 계속 갈겨가며 또 딱쟁이 생기만 하면 또 뜯어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도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를 행하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아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한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 맞아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겠어요. 그런데 적용은 나에게만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 사람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 뭐냐면 너희들이 그 행한 일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다. 내가 주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하는 일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다. 여러분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나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가 맞다면 오늘 여러분이 형제에게 도움을 베풀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형제의식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7번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7번 답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처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품고 살라고
하신 것이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것을 베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신 뜻입니다. 원수마저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뜻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며 어떤 해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원수마저도 품고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행위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깊이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다루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그리고 한 교회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관계를 회복해가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해하며 용서하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앞에 서서 겸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 하나님의 형제된 관계들을 잘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